제목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허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허입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성경을 이제 근거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허입될 수 있는가,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이방인들의 허입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유대인들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존재가 부인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여러분 그분의 풍성한 긍휼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자격이나 조건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27절에서 29절인데요 이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바울 사도는 누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에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비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었던 2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인 이스라엘, 그냥 표면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줄을 걸쳐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이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할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뽐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뭐냐면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저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진정한 맹인은 저들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이 맹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아니냐. 근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내게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을 한 것이 성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구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느냐?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가리워지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욕심에 눈이 가려워지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말씀을 들을 때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맨날 뭐 이상한 환상이나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봐야 될,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가 여러분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성경을 왜곡하거나 편집해서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자훈련 방학기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번 주부터 재기를 하는데, 방학기간 동안 제가 여러 과제를 내드렸어요. 이 레벨마다 과제를 다 내드렸는데 공통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번에 장경동 목사님 모셨을 때 목사님이 아주 좋은 팁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요즘에 카카오톡에 이제 5분씩 녹음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을 한 장씩 녹음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좋은 팁을 주셔서 제가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로 내드렸어요. 매일매일 5분씩, 뭐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5분까지 녹음을 클릭해서 녹음이 끝날 때까지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이제 저희 단체 방에다가 올리라고 매일매일 숙제를 내드렸는데, 사실 숙제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숙제를 하신 분들도 아직 제가 이제 이번 주 방학 개학을 하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저도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지만 평소에는 사실 대충 눈으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눈으로 그냥 훑고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녹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입으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입으로 읊어내는데,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또박또박 말씀을 제 입으로 읊어내려가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씀이 더 입체적이고 또 말씀이 더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제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참 좋은 과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우리가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제끼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사야서를 좀 많이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예언을 시작을 하냐면, 이사야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그런 선민사상에 젖어 있지만,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여도 지금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탄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알아왔고 말은 해왔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한탄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27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이냐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 10장. 여러분, 이사야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 1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0장 980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9장 27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외쳤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사야가 외쳤다, 영어로 cry out,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쳤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이사야가 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성경을 읽어내려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 이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전했던가, 그 마음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목조목 문맥 따져가면서, 문장 따져가면서, 문법 따져가면서 풀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 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아, 이사야가 지금 이 한탄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울부짖었구나, 외쳤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탄했는가, 왜 울부짖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cry out 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외쳤다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또 한 군데 쓰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외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같은 어휘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는데, 8장 15절의 말씀.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뭐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할 때 이것이 cry예요. cry out.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아까 전에 외치다, 그 다음에 부르짖다, 이것이 같은 어휘인데,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흑암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주님이 우리를, 고하였던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감동 속에서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도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밤낮 아들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다려요.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 막 달려갈 때에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무런 감동 없이 부르겠어요? 아버지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뭔데 뭐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속에서,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주여 부를 때나 아니면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주 부르는데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잘 안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불러요.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급하게 부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가끔씩 나오긴 하던데,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울부짖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5절은요 그냥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8장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저희 어머니랑 이제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같은 존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감격이냐, 이거 얼마나 감격이냐 하면서 막 글썽글썽거리면서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울부짖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절에 보면, 9장 27절 2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도될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인데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한탄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도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야 우리 다 구원 못 받는데, 그냥 남은 자만 구원 받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는 울부짖으면서 cry out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바울이 외쳤다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당연히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이사야에게도 충격이었고, 이것을 전했을 때 이것을 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일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사야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는 당연히 너희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그들은 그런 생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자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좋은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줄 만한 그런 리더가 필요했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다,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여겼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단한 선지자쯤으로는 여겼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세요? 뭐 때문에 필요하세요? 언제 필요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밥해준 엄마 정도로 생각해요. 밥해주는 엄마.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배고프면 애들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근데 배부르면 안 찾죠. 배부르면 안 찾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밥으로만 알아요, 엄마를. 엄마의 이름도 없어지고 엄마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냥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남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조카들을 만났는데 둘째가 많이 컸습니다. 둘째가 많이 컸어요. 근데 이 둘째가 잘 놀다가도 배만 고프면 찡찡대면서 엄마를 찾아요. 아무리 안아줘도, 할머니가 안아줘도 예쁘다, 제가 안아줘도 예쁘다 해도 필요 없어요. 배고플 때는 무조건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우유를 한 끈 먹고 나면 다시 생긋생긋 웃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대공원을 두 조카를 데리고 갔더니 이제 아기들이 노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풀어놨더니 얘가 배부르다고 얼마나 자기 혼자 1시간을 뛰시는 모습을 기어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 기어다녀요. 다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잘 노는지. 배고플 때만 엄마를 찾아요. 졸릴 때랑 배고플 때만 엄마를 찾고. 여러분, 우리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 대부분 예수님을 밥해주는 엄마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으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어떤 우월감이 있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우월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우월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 있다, 이런 것들,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생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좋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받은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96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이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온갖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것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질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물에, 의미 없는 제물에,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에 내가 질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삶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우월감을 삼는 너희들에게 내가 질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열심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너희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게 나는 기쁘지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이사야 6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할례도 받은 자들이고 제사도 가진 자들이고 말씀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냐면 이사야 1장 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실상, 이들의 겉모습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았고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받았고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게 참 많은 자들인데, 그러나 이들의 실상이 뭐냐면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 물러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 일부가 아니에요. 그들 중 일부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들 전체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서도 어떤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수같이 많아도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제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수같이 많아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과 짝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날 후손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오직 이삭.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선 이 바다 모래같이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한다라는 것은, 남은 자는 바로 주님이 약속한 아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아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구원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생각하면 아마 이번 주 교회에 미어 터지도록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몇이 아니라 전체가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인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삽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집이 필요해,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명예가 필요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인류는요,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없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좀 더 가진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명예가 더 생겼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류는요, 수없이 노력을 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어떻게든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어보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아서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시대는 좋아지는데 시대가 더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엽기적인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살인사건들,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전보다 더 못 먹어서예요? 예전보다 더 못 배워서예요? 아니에요. 못 먹던 시절은요, 저는 뭐 그렇게 못 먹진 않았는데 잘 먹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권사님들 때는 못 먹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못 먹은 시절, 못 배운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기껏해야 뭐냐면 남의 수박밭에 가가지고 수박서리 하는 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냥 주랭랑 치는 거, 도망가는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랭랑 치는 것밖에 머리를 못 굴려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요, 오늘 뭐 먹을래? 뭐 먹지 하다가 의견 충돌돼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 여러분 인간의 발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히말라야의 산악 국가이고 개발도상국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 가스 아닙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국민은 70만 명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70만 명이고, 그리고 한반도의 한 5분의 1 면적 되는 그러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국가 GDP가 현재 우리나라가 1조 3천억이 넘어요. 1조 3천억. 그런데 이 부탄은요 겨우 25억이에요. 한 사람, 좀 부유한 사람 제3이잖아요. 그렇죠? 2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158위에 머물러 있는 아주 약소국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 나라의 행복 지수가 이 전체 인구의 97%가 우리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 행복 지수 1위 나라예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1위, 세계 행복지수가 1위다라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 나라는요,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를 보낼 때 주변의 나라들은 막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에 붙을까 소련에 붙을까. 그런데 이 부탄은요, 어떤 나라에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제 지원해 주겠다, 너희 나라 세워라, 절대 받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그냥 작은 나라들과만 관계를 맺어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부탄에 국왕이 있는데 이 국왕이 뭘 받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이 강대국 나라로부터 이 원조를 받고 사업화가 되는 걸 보면서 빠른 사업화가 되기는 하는데 점점점 그 나라가 이상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가 이상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근대화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본 겁니다. 그 부작용을 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탄은요, 지금까지도 뭘 우선시하냐면, 우리 국토의 60%의 산림을 지켜야 된다. 절대 함부로 나무 베지 마라. 60%,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나무와 숲이 울창한, 자원이 그런 풍부한 나라예요. 이것을 헌법 1조 1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림을 60%는 유지한다. 그리고 아무리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좋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도 만약에 국민의 행복을 빼앗는 일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외화를 벌지 않겠다. 국왕이 그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포기를 내버려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국왕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유할 땅이, 경작할 만한 땅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자기 땅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부탄에는요, 자기가 일굴 농지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모두가 다 자기가 일굴 농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왕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손수 일해서 벌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 부탄에 없는 게 많아요.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공장이나 오염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여러분, 이런 정푸드 없어요. 그리고 노숙자, 고아원, 양로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탄은요,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전통이 있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함께 서로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부양할 가족이 없으면 마을이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계몽시키지 못해서 세상이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식이 높다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물질이 넉넉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근본이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바뀌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살림이 조금 더 늘어나고 좋아진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더 많아지고 골치는 더 아파요. 오히려 그러하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형편만 더 나아지면 돼, 환경만 더 좋아지면 돼, 돈만 더 많으면 돼, 내가 좀 더 높아지면 돼. 우리는 이런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빼앗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돼, 더 좋은 것들로 제사만 드리면 돼.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주실래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과 동시에 경고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축복만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26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축복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앞에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다? 저주도 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에겐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있다. 함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들은요 욕심의 눈이 가리니까 뭐만 보려고 해요? 축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치우쳐 볼 때가 치우쳐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부라고요. 조건부. 복은 조건부예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복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건부예요. 우리 앞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쪽에 치우쳐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앞에도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만이 아니에요. 저주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먼저 볼까요? 346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 주님 앞에 설 거다. 우리 주님 앞에 선다. 이것을 두고 엄히 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엄히 당부를 하고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자기 사욕을 쫓을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사실 우리 3355 모여서 허탄한 이야기 할 때 많잖아요. 세상이 지금 시세가 이렇다더라, 주식이 이렇다더라, 요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에만 우리가 입을 모아 얘기를 하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누지는 않고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정작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허망한 것, 허탄한 것을 듣고 보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는다. 이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에 우리도 같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남은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물론 남은 자 하면 우리는 사실 자꾸 어디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을 얻는 남은 자다. 절대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얽어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얽어매요.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근원이지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975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남은 자, 그리고 결국 그 땅의 그루터기만,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있는데 이 거룩한 씨만이 여러분 남아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씨인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맏아들로 세우셨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예요. 행위가 남는 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씨,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남은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럼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but God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12장부터 16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남은 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같이 봅니다. 자, 로마서 12장. 이제 12장에 가서 이것을 쭉 설명을 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시작하죠. Therefore,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제사 드린다 이건,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 받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 제물 싫다는 거야. 난 너희가 주는 제물에 질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좋은 소 잡아드리고 좋은 양 잡아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이 제물이 되어 번제단 위에 올라가 너희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서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 아무리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목을 메어도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진다고 너희 삶이 풀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경책하며 서로를 깨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3절부터 뭐라고 말해요? 3절부터 여러분 쭉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4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러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분량대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하나님 믿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깨워줘야 돼요. 서로를 깨워줘야 돼요. 만나면 헛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서로를 깨워줘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줘야 되고 서로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요. 왜 그래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다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우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체가 있잖아요. 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이 있어요. 구역 식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팀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들을 격려하면서 깨워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 가면 안 되고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함께 갑시다. 또 다른 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함께 합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대인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비극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남은 자가 어떠한 자였던가, 그리고 이 남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집중과 우리의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